요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또 얘기하다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위기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 남북 관계의 위기, 좁은 의미로서는 건강의 위기 등등해서 위기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위기는 공동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위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면 이 위기 속에서도 성숙한 인격의 사람들은 위기를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이 다릅니다. 그 하나가 뭐냐? 다른들은 위기에 나타난 현상만 바라보지만은 성숙한 인격의 사람은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원인을 생각합니다. 원인을 생각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깊게 고찰해보고 그리고 원인부터 고치려 합니다. 원인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현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고 그 원인을 밝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이 위기를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하느냐는 겁니다. 아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소유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가느냐. 위기 속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적용하여 이 위기를 벗어나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위기 속에 무엇을 먼저 하느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물질을 사랑하느냐, 명예와 지위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교회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와 더불어 성도의 사귐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느냐, 이것이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위기를 이겨나가는가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 아하스와의 뒤를 이어 왕이 오른 히스기야. 그런데 역대하 28장 1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의 행적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유대에 있어서의 가장 사악한 왕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어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흰농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것을 본받아서 그 자녀들을 제단에 불살라버리고, 이런 이 아하스의 행적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람이나 왕을 들어서 유다를 치십니다. 그로 인하여 수십만 명이 사로잡혀가고 재물이 누락을 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수르가 유대를 도우러 온 것 같지만 오히려 아수르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유다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안 에돔이라는 사람들이 다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더 많은 악행을 행하게 됩니다. 역대하 28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곤고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라. 삶의 위기가 있을수록 하나님께도 돌이켜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정이
더욱 악행에 극에 달았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 다 부숴버리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의 기구들을 모아다가 다 부숴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제사 드릴 때에 전병이라든지 접시라든지 기구라든지 그 밖에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 드릴 때에 쓰던 물건들을 다 모아다가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고 예루살렘 곳곳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단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팍할 수가 있을까요? 아하스의 행위 하나는 그의 생명을 단축하는 원인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 침체가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아하스의 뒤를 이어 왕이 오는 히스기야, 그는 왕이 오르자마자 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이나 저 아버지가 굳게 닫았던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청결케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곳곳에 지었던 우상의 제단들을 다 깨끗이 지어버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곳곳마다 우상의 제단을 치워버리고 정결하여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게 되고 나라의 부흥과 더불어 영적인 새로운 맺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단지 성전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저들이 죄에서 돌이켜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치유가 어디 있을까요?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전인적인 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거기에 치유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변의 여건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치유를 넘어서 회복과 더불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온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흥의 역사는요, 우리 회복의 역사는 다시 말해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때에 거기에 치유가 있고요,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왜 역대하 기자가 굳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즉 야곱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믿음의 조상이요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이삭 어떡할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난 이삭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게 많은 장수가 이삭에 대하여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한번 자기가 판 우물들, 아마 이삭은 평생 우물만 판 사람입니다. 자기가 판 우물들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다 할지라도 저들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야곱 어떠세요?
야곱은 위기와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것, 그리고 저들이 저 이스라엘 민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즉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저들의 삶을 높여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꿔 좋은 곳으로 예비하신 하나님께로 마음의 방향을 바꾸게 될 때에 하나님 저들의 삶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부흥을 새겨 주시고 저들을 높은 곳에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내 마음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떤 걸까요? 구약 성서에 있어서의 마음은 그 사람의 전인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전인적인 신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게 너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전인격적이고 전인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0장의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로 유명합니다. 3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신명기 3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아니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어진 백성을 모으시고 거기서 너희를 이끌 것이며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올게 하시며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약속하세요. 치유를 넘어서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역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30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온전한 신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이 이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인데 이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의 말씀을 보면 시에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못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 입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전인적인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고백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입으로 고백하는 전인적인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며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치유를 넘어 회복을 넘어 부흥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치유와 회복을 도하여 부흥의 역사를 입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청결하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삶 속에 계시어 나의 삶을 인도하는 우리의 성령의 인도함 받은 삶 될 때에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우리의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결해야 돼요. 깨끗한 마음에 쓰여져야 돼요.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조명이에요.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이 조명은 다름이 아니라 영적인 빛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것처럼 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그 말씀의 조명의 빛이 내 심령을 깨끗해 해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할 수 있을까요? 말씀의 빛 아닐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해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걸음의 빛이라고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연합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내가 좋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계시오.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 여기에 치유를 넘어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바탕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전심을 다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꿨다고 한다면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 되신다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그렇다고 한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됩니다. 오늘 역대하 30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거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이라. 여기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만함이 생기면 우리 가운데 어떤 병리적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요, 본인을 몰라요. 자신을 잊어버리면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해버려요.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세상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그렇지 않잖아요.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게 더 많잖아요. 근데 마치 다 할 것처럼 얘기하는. 또 하나 위치를 잊어버려요. 내가 어느 자리인지,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아스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저 왕국 속의 임금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그런데 마치 자신이 그 위치에 된 것처럼 교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뭐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오늘 역대하기 전에 다른 것이 아니라 교만했기 때문이 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 아하스가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긴 건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 그 위치를 잊어버렸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저 430년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은혜만큼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의 나로 만드셨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교만해져요. 근데 성경 뭐예요? 너희 안에 치유가 있기를 원하느냐? 회복의 역사를 있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신 부흥의 역사를 꿈꾸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릴 뿐만 아니라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사울은 본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겸손했는지 그가 왕이 된다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도망가다가 어디에 숨어요? 뒤주에, 우리나라의 말로 말하면 쌀는 통에 숨어버려요. 사울 왕의 아버지가 남나기를 잃어버리고 아들 사울에게 가서 찾아오러 가자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했는지 그 암나기를 찾고자 사흘 동안이나 헤맸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요, 자신을 스스로 낮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왕이 되는 어느 날부터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사울에게 명하시기를 저 아멜렉과 싸워 이길 때에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얘기합니다. 다 없애라. 사울은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사울 보니까 너무 진귀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멜렉의 것들을 진멸하고 했는데 사울은 자기의 욕심의 인애와 소와 양들을 감추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로 인해 사무엘이 나무라자 사울은 사무엘에게 변명 아닌 변명을 넣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저 물건들을 숨겨놓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예요? 사울 왕에서 하나님의 영을 거둬가시잖아요. 그때부터 그는 뭐예요? 정신병자가 되잖아요. 악귀에 지배된 자, 그의 광폭함과 횡포함이 성경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죽은 뭐예요? 저 블레셋과의 싸움에다가 도망가다가 뭐예요? 나뭇가지에 목이 매서 죽잖아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뜻을 버리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순금이 어떤 거예요? 100%예요. 80%는 순금이 아니에요. 순종은 100%해야 해요. 순종이에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내 뜻이 들어가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것을 다 버리고 온전하게 따라. 엘리사에게 자신과 아들이 먹을 마지막 양식을 드렸던 과부처럼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이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 창조 되시는 하나님이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치라 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원치 않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그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저 나아만이 저 요단강가에 몸을 씻으라 할 때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거기에 치유와 넘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역사가 우리를 경험하면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든든히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끝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30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교만하지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만하니 예배드리는데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교만하니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최고인 줄 압니다. 마음이 교만하니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으니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감동이나 기쁨이나 은혜나 감사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생활에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예배는 드리는 거니까. 내 삶 속에 신앙의 생활은 형습관으로 남아있는데 교회 안 가면 찝찝하고 가긴 가는데 마음이 떠나 있으니
감동이나 예배드릴 때 기쁨이나 은혜나 감사는 사라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경외하라, 순종하라, 충성하라, 복종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여러분, 그 많은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최상의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있으면요 경외하고요, 그 기쁨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고, 그 기쁨이 있으면 충성하고, 그 기쁨이 있으면 자랑하고 복종하고. 이건 율법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법이기 때문에 해야겠다는 것, 그러기에 이 마음에는 허례가 많고 허식이 많고 위선이 오기 쉽습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아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삶입니다 라고 은혜로 생각할 때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기쁨이, 그러면요 내게 주신 시련, 내게 주신 어려움,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40년 가까운 세월을 광야를 겪으면서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조금만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뭐예요?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현실에 대하여, 없는 것에만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것 다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없었을 때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출애굽에 있어야 되는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자. 그러기에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무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무로 만족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되시는데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 여기에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삶이요, 여기에 치유와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단어, 여러분 어느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절절히 다가올 수 있을까요? 평안할 때요? 아닐 겁니다. 좋을 때요? 선물 갖다 줄 때요? 아닐 겁니다. 위기와 고통 당할 때,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힘들 때에. 사랑한다는 얘기는 내가 절절히 다가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위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걸 치유를 넘어서서 회복과 더불어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 될 때에 우리 안에 아픔이 넘어서, 회복이 넘어서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시고, 그로 인하여 회복과 치유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늘 강같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